저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우리 속담에 10길 우물 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그러는데, 사람 속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안다고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 마태복음서로 박사학위를 받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마태복음서 관련 논문을 꽤 많이 낸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 잘하냐고 그러면 마태복음서에 대해서 어떤 거 강의할 때 꼭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전도서는 겸허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은 고민하다가, 야, 내가 정말 인생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나는 이해도 못하겠는데 문제를 이분이 막 풀더니 풀었어.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나는 깨달았다. 난 깨달았다. 정말 좋은 일이 무엇인지. 잠언이 삶의 의미가 가는 거라면, 그래서 지혜가 짓는 7기둥 집에 우리를 초청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름다운 여인 혹은 남자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행위에 참여하는 게 삶의 의미라면, 욥은 고통 중에서도 인간의 품격과 고귀함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창조의 노동에 참여하고 느닷없는 고통에도 함부로 고개 숙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배웠고 하나님 뵀으니까 이제 제가 했던 모든 질문 다 취소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 품격을 얻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전도서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도를 전하는 것인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인가? 네, 그것은 코헬렛이라고 부릅니다. 코헬렛은 원래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인데, 불러 모아서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서라고도 번역하고 그냥 코헬렛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전도서는 대략 기원전 3세기에서 5세기 예루살렘 근에 아마 근거를 두고 만든 서적이 아닌가,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서는 인과응보, 또 권성징악처럼 전통적 지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가 아예 없지도 않죠. 그 두 세계에서 우리가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전도서는 인간 세계를 보고 인간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이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거, 그것이 언제나 옳지 않더라. 한 사람의 독단이나 생각에 불과할 때가 많더라. 그래서 그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그대는 땅 위에 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이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우리 속담에 10길 우물 속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그러는데, 사람 속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안다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참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성경 마태복음서로 박사학위를 받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마태복음서 관련 논문을 꽤 많이 낸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쓰진 않지만 잘. 그런데 마태복음서 잘하냐고 그러면 마태복음서에 대해서 어떤 거 강의할 때 꼭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던 것 같은데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전도서는 겸허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네.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은 이 짧고 더덥고 어처구니없는 삶이 어떤 조건 속에 놓여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헤벨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헤벨은 숨 쉬는 거예요. 헤벨입니다. 이게 헤벨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헤벨이라는 말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얘기하거든요. 1장 2절에 있고 그 다음에 12장 8절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2장까지 있잖아요, 전도서가. 그러니까 1장에 이 세상은 헤벨이다 라고 얘기하고 12장 8절에서도 이 세상이 헤벨이다 이렇게 하니까 샌드위치처럼 이쪽에 샌드위치빵, 이쪽에 샌드위치빵 있고 이 아래 속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헤벨은 뭔가?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번역되어 왔습니다. 일단은 되게 짧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제가 방금 헤벨이 숨 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1장 2절을 짧고도 짧구나, 모든 것이 이내 사라지는구나 로 번역합니다. 아까 제가 그 욥기 했던 그 송민원 교수는 1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슬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스쳐가는 안개일 뿐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굉장히 짧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인생 짧죠. 긴 것 같아도 짧고 짧은 것 같아도 길죠.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면 인생이 참 짧다고 말씀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여기 20대 분은 10대가 기억나나요? 5살부터 10살까지가? 30대 분들은 10대 기억나세요? 잘? 40대 분들은 10대 기억나세요? 50대 분들은 한 30대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납니다. 또 바쁘게 살면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0대를 굉장히 바쁘게 보냈는데 30대에 유행하는 진짜 가요를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저런 가요가 있었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도 같기도 한데 기억 안 나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이것저것 산 것 같은데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우리가 죽을 때 나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중요했지만 사실 죽음 앞에 놓고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들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말하는 학자들이, 설교가들이 전도서의 교훈 중에 하나가 이 짧음과 인생이 짧으니까 짧음과 상응하는 그 오래된 지혜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라틴어 문구인 메멘토 모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고대 로마의 개선 장군이 개선식을 하려고 흰말을 끄는 전차를 타고 로마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들어갈 때 그 전차에 노예를 뒤에 한 명 태우고 끊임없이 노예의 입을 빌어, 참 그것도 의미심장한데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 죽는다 를 깨우치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 하고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 알려준다는 거예요. 계속. 네,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삶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 헤벨이 말하는 첫 번째 인간 삶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덧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덧없다는 건 보람이 없고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애써서 무엇을 해봐야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 코엘렛이 말한 것 제일 재밌는 게 전도서 2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싫어. 해 아래에서 내가 애써 모은 것, 이 모든 재산을 뒤따라오는 이에게 넘겨주어야만 하다니. 그가 현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대체 그 누가 알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애써서 읽어놓은 것을 그가 잘 쓸지 탕진할지 도무지 알 길 없으니 이 또한 덧없는 것. 이렇게. 이거는 뭐 재산만 얘기했지만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덧없어요. 열심히 키워놨더니 나를 안 본다 그래. 뭐 예를 들어 뭐 등등등등등이죠. 이 세상이 덧없어요. 보람이나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이 전도서가 인간 삶을 통찰하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삶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종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부조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부조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번역, 짧다, 어처구니 없다, 그다음에 보람없다. 이 세 개를 모아서 제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혜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구나. 어처구니 없구나. 모든 것이 서둘러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은 우리 앞에 있고 아마 우리 때까지는 영생한 사람 없이 거의 다 죽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젊어서 50년 남았습니다, 60년 남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백화점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땅도 꺼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화재도 나고 지하철도 문제가 생기고 온갖 종류의 일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늘 궁금했던 이야기, 전도서 9장 11절 같은 일도 일어납니다. 거기 보면 날쌔다고 달리기 위해서 꼭 승리하라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저는 정말 중학교 때 전도서 이 구절 읽고 이해가 안 갔어요. 저하고 우사인 볼트하고 달리면 우사인 볼트가 이게 어떻게 날쌔다고 달리기 위해서 꼭 승리하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나 살다 보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는 영원히 있는 것 같은데, 자연물은 영원히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은 빨리빨리 그 자기 자치를 살아가죠. 그 자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코엘렛이 뭐 하냐면 내가 정말 인생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요새 말로 하면 삶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한 거예요. 2장서부터 나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해요. 집을 지어요. 정원을 가꿔요. 수로를 만들기도 하고 재물을 쌓고 자기 말에 복종하는 노예와 가축도 사들이고 보물을 축적하고 심지어 자신을 위한 연주단도 만들어서 집에 둡니다. 고대의 왕들이 음악가들을 고용해서 우리는 이제 라디오 틀듯 전축 틀듯 너무 오래된 건데 유튜브 틀듯 오늘 저녁에는 연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음악단들 불러서 연주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자기가 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술도 마셔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쾌락도 다 즐겨봐요. 그 다 재미가 없어요. 이분이 똑똑한 분이니까 그런 감각적인 쾌락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뭐 했냐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지혜를 연구하고 밤낮으로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펴요. 그래서 심지어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꼼꼼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 전도서에 보면 아주 흥미롭고 좋은 표현이 있는데 코엘렛이 나는 지혜와 무지를 모두 알려고 노력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는 거. 그런데 전도서 이 코엘렛은 뭐였냐면 지혜와 무지를 동시에 공부했대요. 대단히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물리학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이 우주의 97%가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는 어두운 물질, 어두운 에너지가 아니라 모른다는 뜻이래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가 97% 되는지는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그렇잖아요. 뭔지 모르는데. 물리학은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둘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독교 신앙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서 도무지 모르는 것을 동시에 알아야지. 왜 하나님의 그 부분은 우리가 모릅니까? 그거 알려주세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무지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또 공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크라테스에게 누가 묻잖아요. 당신이 똑똑하냐? 나 똑똑하다. 그 신탁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보다 똑똑한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당신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런 주장이 있냐? 그랬더니 나는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 코엘렛은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소크라테스만큼 똑똑한 분이잖아요. 나는 지혜와 무지를 동시에 공부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인간 삶을 천천히 살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도 별로 보람을 갖고 오지 않았대요. 지혜가 많으면 근심이 늘어나더라. 아는 것 많아도 두통만 심하더라. 그리고 12장 12절에는 고3 학생들이 좋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공부 또한 몸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네, 구절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보긴 어렵다. 이 말을 핑계로 공부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했는데 공부하다가 죽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건강을 해칠 만큼 공부하기도 하죠. 유명한 말,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때 그 예술은 정말 예술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인데 의학 기술을 배우는 그 기술은 배울 땐 오래 걸리는데 그걸 다 배우기엔 인생이 짧다라는 거죠. 네, 코엘렛은 세상을 살펴보고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헤벨, 짧고 덧없고 어처구니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 앞에 섰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물리학자들이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가 뭔지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우주의 97%를 모르고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또 코엘렛이 보니까 이 세상은 제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시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알맞은 때 외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엘렛은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무력감, 인간의 삶의 무력감, 또 인간의 능력의 무력감, 하나님이 알맞은 때를 이렇게 말하는데 정해하셨는데 우리가 뭘 바꿀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코엘렛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코엘렛에도 약자들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또한 해 아래에서 억압받는 이들을 보고 또 보았다. 억압받는 이들이 흘리는 저 눈물, 위로하는 이 하나 없구나. 폭력을 마구 휘두르는 저 억압자들, 위로하는 이 하나 없어. 이렇게.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근원적으로 고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도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전도서 기자 코엘렛은 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악자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며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사람한테 피해를 받던 사람이 그 사람 장례식에 찾아가서 진심으로 울더라.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하고 한탄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정말 똑똑한 코엘렛이 이 세상의 지혜와 무지를 모두 공부했습니다. 공부해보니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이 헤벨입니다. 짧고 덧없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세상엔 정한 때가 있고 그 정한 때 외에는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겨울에 더울 수가 없고 여름에 추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 말 중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중학생 때 제가 전도서를 이상하게 열심히 읽어서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새로운 발명품 계속 나오는데 왜 새로운 것이 없나? 근데 물리학자들한테 물어보면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세계를 움직이는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은 바뀐 적이 없으니까요. 다 그것의 변형일 뿐이죠. 해 아래서 근원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죠. 불품이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해서 인간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병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서로 갈등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코엘렛은 그렇게 살피고 근원적으로 인간 삶에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부러진 것, 사회정의 혹은 곱게 펴고자 하는 것, 그거 잘 안 된다고. 해봐도 다시 이상한 일 생기고 다시 이상한 일 생기고 또 다시 이상한 일 생긴다고 코엘렛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코엘렛은 뭐 했냐면 술도 마시고 자기 밴드도 만들고 집도 뭐 50평 살다가 200평 집도 만들고 펜트하우스도 하고 과수원도 만들고 온갖 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허탄한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해서 이제 공부를 해. 심심하다 하다 못해 공부해가지고 좀 뭐가 있나? 이 세상에 이렇게 했는데 공부해도 이분 말에 빼면 야, 몸 다쳐 못 다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고통이 당황했으면 코엘렛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죠. 고통스러운데 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노동의 기쁨 속에서 계속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데 몰입해 있는 사람은 사실 그런 걸 느낄 이유가 없죠. 근데 코엘렛은 이 세상을 관조하고 이 세상을 아둥바둥하고 이 세상에서 지치고 거대한 무엇을 요구받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집에 앉아서 멍하니 뉘엿뉘엿 넘어가는 노을 보니까 이게 나는 뭘 살았나? 내가 먹는 고혈압약과 당뇨약은 내 인생의 무엇인가?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헛헛함에 대한 이야기죠. 잠언이 일상의 능동적 힘에 대한 이야기라면, 의미에 대한 이야기라면, 욥기가 휘몰아치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지혜라면, 전도서는 죽음과 덧없음과 짧음, 이것을 앞에 둔 사람의 이야기죠. 그리고 고민하다가 여러 곳에서 나는 깨달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5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보면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보다 훨씬 똑똑한 분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나는 이해도 못하겠는데 문제를 이분이 막 풀더니 풀었어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5장 17부터 19절 여러 문제 나오는데요. 거기를 대표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깨달았다. 정말 좋은 일이 무언지. 그 다음에는 좀 이상한 말 나와도 좀 들어보세요. 먹는 일, 마시는 일, 열심히 일하며 좋은 면을 보는 일, 해 아래에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일, 짧은 인생,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재와 불을 주시니 먹어라. 그대의 몫이다. 그렇게 주신 선물이라. 기뻐하라고 내리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후회하지 않으며 나날의 삶 속에서 그저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옛날 애들 노래 부르는 고추참치가 있어요. 고추참치를 꺼내놓고 밥 넣고 먹어라.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몫이다. 마셔라. 이거 먹는다는 건 생존이죠. 마시는 건 즐기는 겁니다. 야, 밥 먹는데 같이 먹을래? 하고 친구 불러내서 같이 먹으면 되게 좋을 텐데 요즘은 그런 친구가 없죠. 밥 먹는데 너 와서 같이 먹을래?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마을에 살지 않고 아파트에 사니까요. 20년 한 아파트에 살아도 호에 사는 사람하고 밥 한 번 같이 안 먹잖아요. 그렇죠. 밥 한 번 같이 안 먹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옷 늘 멋지게 입어라.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이 진지하고 냉소적이고 날카롭던 그리고 회의적이던 코엘렛이 난 깨달았다 라고 외치는 내용이 이렇게 소박하다니, 이렇게 똑똑한 분이 이거 뭐 우리가 맨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해 아래서 몸부림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데 즐겨야지
맞아. 하나님 선물이야. 즐겨.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마치 유레카? 유레카죠. 유레카처럼 말하는 나는 발견했다. 이게 뭐 대단한 얘기라고? 그러면서 코엘렛이 이것을 하나하나씩 풀어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서 카르페 디엠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전도서의 지혜의 중요한 부분이 카르페 디엠하고 닮아 있습니다. 카르페, 라틴어죠? 카르페 디엠, 붙잡아라, 꽉 잡아라. 디엠, 날입니다. 날. 그래서 그 날을 꼭 붙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욜로가 아닙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너 딱 한 번 살아.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딱 한 번 죽지 매일을 삽니다. 우리는 딱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살고 딱 한 번 죽어요. 왜 우리가 딱 한 번 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번 죽는 것 같아도 눈 떠보면 내일이에요. 오늘. 감았다가 뜨면 또 하루예요. 우리는 매일 살고 한 번 죽으니까 매일 어떻게 살지 코엘렛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카르페 디엠, 이 말은 흔히 오해되듯 오늘 하루 그냥 즐겨, 욜로가 아닙니다. 제가 하도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저 못하는 라틴어 찾아서 읽었습니다.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영어로는 호레이스라고 흔히 발음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송가에 보면 호라티우스가 한 여인에게, 레우코노에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이 우리에게 어떤 운명을 주었는지 묻지 말라. 운명을 묻는 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야, 내 운명이 어떻게 돼 하고 큰일, 이런 거 묻지 말라. 그것은 금기이며 바빌론의 점승술로도 미래를 점치지 말라.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고 큰 단위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은 확실하고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과거는 지나갔으니 오늘 있는 이 날을 충실히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카르페 디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으로 카르페 디엠의 뜻을 옮긴 속담은 뭐냐면 스피노자의 말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 심겠다. 그 말이 카르페 디엠입니다.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또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포도주를 걸러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그 생채로 먹으면 이 숙취, 두통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막걸리가 더 숙취가 더 심하시죠? 어떤 분 대답하실 뻔했는데 국주가 더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증류주보다. 맞죠? 내일을 최대한 믿지 말고 오늘을 붙잡아라. 과거는 지나갔다. 이게 카르페 디엠인데 이것은 라틴 호라티우스가 말하기 전에 훨씬 더 문자로 남은 가장 오래된 서사시인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오는 겁니다. 길가메시라고 하는 영웅이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인데 이 사람이 영생을 찾아 먼 길을 떠나는데 그때 초췌한 모습으로 어떤 한 여관에 갔는데 거기에 시두리라고 하는 한 지혜에 있는 여신 같은 존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가메시 보고 그대는 어디로 그렇게 서둘러 가려고 합니까? 그대가 찾고 있는 그 영생은 결코 찾지 못합니다. 신들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들은 영생은 자신의 몫으로 인간에게는 죽음을 할당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오래된 서사시기 때문에 전도서보다 먼저 쓰인 겁니다. 길가메시, 맛있는 것을 먹어요. 밤낮으로 춤추고 즐기며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세요. 옷을 깨끗이 하고 물로 몸을 씻으며 그대의 손을 잡은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대 품에 안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영생과 불멸을 찾아 위대한 여정을 떠나는 한 영웅에게 한 여인숙 주인이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이게 바로 카르페 디엠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전도서의 이 얘기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이 문헌이 발견됐을 때 이것을 죽도록 학자들이 모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기 홍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의 홍수 얘기하고 전도서의 이야기랑 나오니까 성경하고 어떻게 됐는지를 학자들이 열심히 찾아서 길가메시 서사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전도서가 우리에게 매우 평범한, 아니 그렇게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네. 막 품을 잡고 어마어마한 교향곡처럼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어디 길거리에 붙어있는 지혜의 말씀하고 붙어있는 거, 소변기 앞에 붙어있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고? 이게 뭐야?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제가 생각할 때 첫째는 자기 삶을 선물로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물로 생각한다는 건 곧바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능력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능력주의가 이념입니다. 자본주의의 이념은 능력주의입니다.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거두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저 말고도 이미 많은 분들이 말했듯이 능력주의는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다르고 주어진 여건이 다릅니다. 제 아무리 메시가 축구 재능이 뛰어나도 19세기 조선에 태어나면 그냥 살아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무슨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그것이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지 않는 곳에 태어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성량 높이 쌓기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는 사회였다면 우리에겐 성량 높이 쌓는 그 사람은 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량 높이 쌓아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사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걸 발휘해서 이른바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실상 그 사람의 몫에 나는 타당하고 나는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 우리가 참 이른바 일반인의 용어를 쓰면 참 운이 좋은 거예요. 참 운이 좋았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는 못 해드리고 그래서 삶을 모두 보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길가메시한테 몸을 씻으세요. 여러분 저 샤워하고 나와서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혹시 감탄하셔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나가잖아요. 저랑 같이 가잖아요. 가면 여기 꽃 폈잖아요. 그 꽃에 관한 노래 불러요. 진짜로. 그다음에 바람 불면 바람 노래하고 세수하면 물 너무 좋다 그러고 물 마시면 이거 고맙다 그러고 애들 보면 막 예쁘하다 그러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좀 별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물이 너무 고맙대. 물. 왜 물이 고마워? 물 자기 샤워하고 나면 너무너무 고맙고 물 마시면 너무 시원해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진짜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삶을 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은 자기 성취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 행복합니다. 일상에서 행복하라고 하는 말이 먹고 마시고 이겁니다. 거기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아도 어처구니 없어도 그리고 덧없어도 자기 삶이 선물이고 거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허탄하게 허무한 마음속에 오늘 나는 뭘 위해 살았나 하고 내 손에 쥐은 거 하나도 없네. 자식 열심히 키워놨는데 지 잘난 줄 알고 떠났네. 내가 열심히 사업장 읽었더니 상사가 내 공로 가로챘네. 등등등 여러 가지 내 삶을 괴롭히는 여러 것들. 그 다음에 어처구니가 없네. 이게 뭐야 이게 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놓아버리고 우리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때 전도서가 콜렛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보곤 합니다. 인생은 선물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삶의 범위를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초점을 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래서 심지어 콜렛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사람과 동물이 죽어서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떨어진지 누가 알아? 좀 세게 말했죠. 세게 말하면서 뭘 가르치냐? 죽은 후에 생각하지 말고 여기를 생각하라고. 여기를. 요렇게 생각하라고. 요렇게. 이런 이야기의 지혜는 다른 가르침에서도 많습니다. 제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종교 얘기했으니까 불교 얘기 하나 해볼까요? 나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 와서 달마 대사죠. 와서 면벽수도를 10년 하는데 오래 하는데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와서 계속 대기하고 기다리고 제자 삼아달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루는 눈이 많이 오는 날 그 달마가 이렇게 동굴 밖을 나왔는데 해가라는 분입니다. 해가라는 분이 자기 팔을 잘라서 달마 앞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기를 보인 거죠. 그랬더니 그 달마가 물어본 거예요. 그 해가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니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팔이 아플 것 같은데 진짜는 팔이 아플 것 같은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마음이 팔 잘린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달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 편안하지 않은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 팔 잘린 가운데 하는 얘기예요. 계속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꾸며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지혜를 담고 있는 얘기니까. 그럼 그 편안하지 않은 마음을 가져와라.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그랬더니 해가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찾아도 마음이 없네요. 어디 있는지. 그랬더니 달마가 그대의 마음을 이미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엘렛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는 뭐냐? 삶에 생각하는 범위를 줄여라. 입니다. 생각의 범위를 줄이세요. 어제도 내일도 아니라 지금 이곳 살아있는 동안에서 삶을 즐기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5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그 다음 말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우리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 덧없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삶의 허무감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욥기의 지혜가 있고 잠언은 잠언의 지혜가 있고 전도서는 전도서의 지혜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할 야고보서에서 그걸 모두 다 모을 건데 전도서의 지혜를 욥에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야, 너 그렇게 많이 아프냐? 인생살이 생겼을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국은 숟가락으로 떠먹지 젓가락으로 떠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전도서의 지혜를 욥의 상황에 갖다 붙이고 잠언의 지혜를 전도서에 갖다 붙이면 이렇게 너무 보람이 없이 자기가 하는 일이 모두 허무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사람한테 잠언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이 가서 야 우리 집 짓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함석권 선생님 글 읽은 건 중에 얘기했습니다. 서울로 떠나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서울은 위험한 곳이니 아무도 믿지 마라.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아들이 인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래요. 사람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떨 때는 사람 믿지 말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사람 믿으라고 그러고 둘 다 맞는 말이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걸 모순돼서 우리 아버지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 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 없다. 그러니까 노을 보면서 내 인생이 이게 다 뭔가 하는 사람한테 옆에 가서 야, 잠언 한번 읽어볼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개역개정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인간은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완진 교수님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후회하지 않으며 나날의 삶 속에서 그저 기뻐하라고. 이렇게 송민원 교수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 자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기뻐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도서의 지혜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전도서의 지혜가 필요할 때 전도서의 지혜로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삶의 그것을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삶에서 범위를 줄이고 즐기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금욕적인 종교였거든요. 사실 초기 기독교가 성장할 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들로 봤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성매매 같은 게 불법 의식이었거든요. 사람들 머릿속에 많이. 기독교인 남자는 성매매도 안 해. 또 뭐 일부일처를 아주 부부 관계를 아주 건실하게 유지해. 잘 거짓말하지도 않아. 이 금욕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 행복하게 사는 게 허락됐어. 그러니까 삶의 범위를 줄이고 생각하고 우리 삶 사는 게 다 선물이잖아. 자,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게 있냐면 혼자보다는 둘 그리고 그 이상 함께 해라 라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나와 타인의 관계 얘기하면서 주체와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타인과 관계 맺는 매우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코엘렛이 전통적 지혜랑 비슷한 게 이거 얘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는데 그것은 보호처가 아니죠. 코엘렛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9절에서 11절 혼자보다 둘이 낫다. 함께 일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일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넘어진다 해도 그 동무가 일으켜 세워주니 혼자일 땐 넘어져도 일으켜줄 아무도 없으니 둘이 함께 누우면 얼마나 따뜻하냐. 혼자 누우면 어떻게 따뜻할 수 있는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디서 설교했을 것 같으십니까? 네, 결혼식장에서 했습니다. 정말로 주례사의 본문을 이걸로 했습니다. 혼자보단 둘이 낫다.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 한 연구를 찾아봤는데 이게 나타보드 포우답이라고 하는 분이 2008년에 한 연구인데 진실한 친구가 옆에 있어서 살게 되면 연간 약 1억 3천만 원 더 버는 거랑 똑같아요. 삶의 질이. 정말 저도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냥 아주 짧게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고 따지면 동네 친구죠. 왜냐하면 학교 같은 데니까 동네. 근데 성장하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동네에 친구가 없어요. 제가 혼자 인간관계가 나빠서 저만 그렇습니까? 동네에 친구가 없고 친구는 날짜 정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좋아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게 있습니다. 학위 증서보다 친구의 이름이 적힌 주소록이 더 가치 있다. 우리가 혼자보다는 둘 이상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의 짐을 나눠지는 그런 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에서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엘렛, 이 세상을 다 살펴보고 이 세상이 헤벨인 걸 헤벨로 느끼는 사람들의 심정에 다 공감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때가 있고 인간은 죽고 이득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해봐요. 육체적 쾌락도, 정서적 쾌락도, 큰 사업도 버려봐요. 근데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어. 유레카 했어요. 뭐야? 일상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꽃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정말 예뻐요, 꽃. 물 드셔보셨어요? 물 정말 시원해요. 갈증 날 때 물 마시면 정말 시원해요. 여러분 목욕해 보셨어요? 목욕하면 땀 절어서 냄새 막 날 때 목욕하고 나면 몸이 깨끗해지면서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혹시 냉면 드셔보셨어요? 냉면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혹시 친구 계세요? 그 친구가 별로는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커피 한 잔 사주고 위로의 말도 하고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하면서도 옆에 있어서 넘어질 때 일으켜줘요. 이거 친구가 참 고맙고 좋아요. 삶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옷 잘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이렇게 기름 바르고 그리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내일 어떻게 되지? 모레 어떻게 되지?
그 덧없는 인생살이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나님 너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기쁘게 살아. 그 말씀 듣고 허무와 우울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